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그 내용은 새롭게 또 단락이 시작되죠. 새로운 짤막한 설교가 진행되는데, 이 8장,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이 하나의 또 단락이 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 다른 단락들에 비하면 좀 비교적 좀 많이 길죠. 음, 어, 이 새로운 단락에서는, 음, 히브리 저자가 그 언약이라는 주제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언약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대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분해를 해보면은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고요. 또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옛 언약의 예법과 새 언약의 예법을 또 이렇게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10장 19절부터 39절에서 경고적으로 또 고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음, 오늘 이 사회 내용들 살펴볼 수 있으면 다 해보려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딱 이렇게 본문을 살펴가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제 해설했던 부분만 좀 이어가면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새로운 단락이 또 시작을 하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이 8장 1절부터 29절 이 단락은 언약과 제사라는 측면에서 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 논의할 요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야기를 하죠. 8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단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아론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대조를 하였고 예수님이 아론의 계율을 따라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오신 대제사장 예수라는 그런 논의를 계속 해왔죠. 그게 첫 번째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대제사장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앞으로 이 저자가 전개할 그 요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요점은 뭔가? 논의할 요점이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 제사장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와 크신 이의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또 제사장 예수께서 앉아 계신 하늘의 장막은 땅의 장막의 원형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외에도 히브리서에서 하늘이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있죠. 하늘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에서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신약에서 하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그 헬라 철학의,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존재론적 혹은 이 공간적인 이원론이 많이 익숙하죠. 공간적인 이원론, 이 존재론적인 공간적인 이원론이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면은 그런 개념, 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고 저 영의 세계가 있고 육체의 세계가 있고 이런 대비법으로 많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을 해석해 올 때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헬라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되고 성경이 철학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도 이런 헬라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공간적인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시간적인 이원론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시간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언약적인 이원론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개념이고, 옛 언약은 땅에 속한 나라이고 새 언약은 하늘에 속한 나라이고, 이렇게 언약적인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우리가 전에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왜 다른 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음, 천국,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동안의 학자들의 그 공통된 주장은 그 마태복음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배경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 논리가 맞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논리가 맞다면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계속 나옵니다. 또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도 두세 차례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또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예언약의 시대의 나라와 대조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 왕이었던 인간 왕이었던 대리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때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나라는 구약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땅의 나라와는 대조되는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나라. 구약의 나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는 그 구약의 나라가 본보기로 삼았던 원형, 실체이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개념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언약적인 대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땅의 나라를 통치했던 다윗과 그의 후손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 하는
사실을 또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도 하늘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하늘. 이것 여기서도 말이 하늘도 어떤 헬라 철학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이원론 개념의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 원형인 하늘, 구약의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나라는 땅의 나라였는데 이제 예수와 더불어 도래한 이 나라는 하늘의 나라다. 그런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제 성소, 성소 제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과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죠, 모형.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따라 만들어진 성전이요, 성소죠.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그 성소에서의 섬김과 그런 예법이 아니라 그 원형인 실체인 하늘의 나라에서의 예법이다. 그런 개념으로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 대시장 예수께서 하늘의 장막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이것은 땅의 장막, 구약의 땅의 장막의 원형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언약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땅의 나라와 대조되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며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또 설명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서에 이 하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이렇게 한 번, 둘, 셋, 네 차례 등장하죠. 오늘 본문까지 5차례 등장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야. 또 그리고 6장 4절로 보면 3장 1절에 또 6장 4절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봐. 또 9장 23절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11장 16절도 보면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2장 22절 24절 보면은 하늘 성전의 그 그림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의 하나님과 온전하게 계신 의의 영들과 세언약의 정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뿌린 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은 구약의 모형이었던 그런 나라와 대조되는 그 나라는 모형이요. 이제는 실체이신 하늘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 있는 성소 이게 하늘의 성소 참 장막이 있다. 그러면서 이 참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참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모형 성전과 대조되는 의미로 원형 성소, 원형 이 장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구약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구약의 성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구약의 성소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웠고요. 나중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죠. 구약의 성소는 모형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늘 성소다. 이것도 이런 표현도 역시 구약의 나라에서 사람을 통해 세워졌던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웠고 또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죠. 이런 것들은 다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림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세우신 것은 원형인 하늘 성소. 그건 원형이요 실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원형 성소 성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세우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땅의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대조시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성소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했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래, 모형인 땅의 성소에서.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짐승들도 보면 짐승, 동물, 동물의 희생제물과 또 희생제자를 따라서 땅의 성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했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또 직무를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직무를 감당하십니까? 그분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직무를 받았죠. 예,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아론이나 그의 그 후손들 제사장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들어졌던 했던 직무, 그들의 직무는 짐승의 희생과 이런 어떤 물을 뿌림으로 이렇게 희생의 직무들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사람 짐승이 아니죠. 짐승이 아니죠. 짐승이 아니라 짐승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 삼으셨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땅의 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린 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 성소에 나아가셨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 성소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떻습니까? 반복되죠. 반복되는 피 흘림이에요.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 삼으셔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되는 피 흘림이 필요 없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8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 땅의 성소는 모세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 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땅의 성소에서 짐승의 제물을 통해 짐승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성소에서 섬기는 직무, 그들이 땅의 성소에서 드렸던 이 섬김의 직무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그래서 모세가 세운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늘의 원형의 그 모형을 본을 따라서 지었는데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 이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 율법을 따라 땅의 성소를 섬기던 제사장들의 한계요. 이게 불완전합니다. 구약의 나라는 원천적으로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죠. 모형이기 때문에 땅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특히 히브리서에서 이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비교급, 비교급 표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구약보다 더 하면서 더 탁월한 신약의 시대, 탁월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표현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과 비교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아름답다고 표현된 디아포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탁월한, 우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탁월한 우월함으로
더 탁월한 직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나라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도 아름다운 직분을 수행했어요. 그 자체로 참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직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지상 예수는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한,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한 직분을 얻었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자의 논지입니다. 그 결과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신.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비교법. 그래서 여기서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들 또한 구약 시대의 약속과 언약 중보자와 대조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보다 더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티그리어 저자가 이런 비교법 표현들을 세 차례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듯이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는 탁월하고 우월하시다. 구약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탁월하고 우월하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황소의 피를 뿌림으로 제의를 했잖아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언약을 체결한 그,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황소의 피죠. 황소의 피. 황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뿌리고 또 그것을 어때요?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자기의 피를 뿌렸죠. 자기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했죠. 구약의 모세는 황소,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들의 새 언약의 놀라운 관계를 체결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죠. 그래서 이렇게 직무적인 면에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 제사장들의 직무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조하면서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탁월한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죠. 7절부터 13절이 언약을 다루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다루고 있죠. 7절부터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13절까지 8장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땅의 성소와 하늘의 장막에 수정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개조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얼마나 탁월한가를 증명했어요. 저자가 1절부터 7절까지 논의를 전개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자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새 언약의 주 예수의 탁월함을 논증해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왜 하나님께서 첫 언약, 즉 옛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 언약, 이게 옛 언약이죠.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구약의 언약이었대요. 흠이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저자는 어떤 의미로 구약의 언약, 옛 언약에 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죠. 그 한계를 증명해 나갑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표현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에 섬기는 자는 양심을 온전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한계를 9장 8절에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옛 언약 백성을 비롯하여 그들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들이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했던 표현을 한번 인용하면 다음과 같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짓거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게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이게 7장. 로마 7장 7절에 12절. 이것은 바울이 자서전적으로 자기가 옛 언약 아래 있었을 때, 옛 언약 안에 바로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자신의 삶을 지금 해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이죠. 로마 7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고백했던 것처럼 첫 언약은 흠이 있었고 그 토대가 되는 율법 또한 우리 백성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두는 역할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움의 흠이 없던 이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백성들을 죄 가운데 가두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런 흠이 있는 그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계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새 언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죠. 에레미야 선지자. 그러나 이렇게 구체로 새 언약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그 뉘앙스의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은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뭐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만 사실 새 언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죠. 에스겔에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족과 유다족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 하는 것은 지금 옛 언약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이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언약들이 있잖아요. 창조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고, 또 족장들과의 한 언약이 있고, 나중에 모세 언약이 있고, 또 나중에 다윗 언약이 있고, 이런 다양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언약들이 있는데, 이걸 총칭으로 이제 옛 언약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언약 중에서 사실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는 언약이 뭡니까? 모세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도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평지에서 세운 신명기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시내산 언약이 되겠죠.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다면 새 언약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이다. 또 그 옛 언약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깁니까? 돌비에 새겨졌죠. 돌비.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입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마음에 기록한다. 신비에 기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더니 돌비에 기록했던 옛 언약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새 언약 아래서 새 백성들은 자기나 그 사람과 자기 형제에게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도 새 언약 백성이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체계를 통해서 체계를 받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돌비에 쓰인 문자를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던 옛 언약 백성과는 다르다.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간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죠. 이제 이 단어가 야다죠, 야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알미 지식적인 어떤 이론적인 관념적인 그런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친밀함 가운데 아는 알을 야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관념적인 알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알아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특징이요 복이다. 그러면서 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도래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첫 언약은 폐하지죠. 첫 언약, 옛 언약은 한계 많고 불완전한 옛 언약은 결국 새 언약의 자리를 내주고 낡아지고 쇠화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새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히브리서를 믿는 수신자 공동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 옛 언약 백성은 누군가? 그들은 수신자 공동체를 회유하고 박해하면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옛 언약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지금 계속해서 회유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것은 새 언약을 버리고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저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탁월함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새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 주장을 저자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고 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 8장 전체가
예언약 안에 있었던 제사장의 직무, 우리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조하고 그분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 역사를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하신가 하는 것을 8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만 잘 그냥 겸손하게 그냥 그 논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따라가면서 잘 터득하고 배우면은 제가 말씀드린 때는 성경을 진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한 열린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참 이런 그 전환이 일어났던 성경을 보는 이 전환이 일어났던 것들이 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나서 이게 진짜 변환이 이루어졌어요. 전환이.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그 예언약과 새언약을 대조하면서 분명하게 논의를 정해 날카롭게 이것을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아주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 더 하고 우리 점심을 를 16과 16과 10과 9절부터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법이죠, 예법. 제사 드리는 법. 그것을 가지고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를 대조하면서 새 언약의 그 예법이 탁월함이 어떤 것인가를 쭉 논의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절 1절부터 10절은 옛 언약 예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이에요.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를 했다.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여 새 언약의 탁월함을 저자는 검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각각의 언약 안에서 집행되었던 예법과 그 성소에 드렸던 제사 제도를 또 대조를 합니다. 먼저 저자는 첫 언약, 즉 옛 언약 안에서 섬기던 예법과 성소 제도를 따라 드려졌던 제사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요. 첫 언약은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체결한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신의 언약을 꼽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개의 언약이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점점적으로 밝혀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창조 언약이 나타나고요. 사실 창조 언약도 두 가지죠. 두 가지. 창조 언약도 두 개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 언약과 2장 에덴에서 말하는 에덴 언약. 두 가지로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죠. 창조 언약도. 그리고 나서 옛 언약, 첫 언약, 첫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죄로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예, 물로 이 세상을 다 씻으셔 정결하게 하므로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노아 방주에서 보존되었던 새로운 피조물과 노아의 가족들을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때 또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죠. 그게 보존 언약이죠. 보존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 언약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피조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고 섭리해 오셨다면은, 이제 아브라함 때보다는 좀 바꾸죠. 그 전까지는 보편주의적인 그런 구속 종료를 이루셨다면은,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 어때요? 초점을 이제 특수주의로 바꿉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도 두 가지죠. 시내산 언약이 있고 또 모압 평지 언약. 시내산 언약을 갱신.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제1세대와 시내산의 제책이라는 언약이라면 모압 평지 언약은 출애굽 제2세대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체결한 언약이 모세 언약이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새 언약의 이야기가 구약에 등장하지만 그 새 언약은 구약과는 다른 구약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 오심을 통해 언약이 성취가 되고 시작이 되고 이제 주님 재림함으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겠죠. 이게 이제 언약의 역사죠.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언약을 토대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그 언약을 통해 진행된 하나님 나라를 수종두는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 설교를 할 때는 어때요? 그 언약의 토대에 의해서 그 인물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가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걸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언약을 제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외하고 인물만을 부각시키면은 성경이 언약의 책인 성경이 윤리책이 되어버립니다. 윤리교과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은 그것이 반복되어서 선포되면 듣는 청중들은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된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언약들이 등장하지만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그게 이제 첫 언약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성소 중심의 나라, 율법 중심의 나라. 그렇잖아요. 대리왕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나라들.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첫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전, 성소와 성전. 또 거기에서 섬겨지는 여러 제의, 예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와 대비되는 의미로 가나안 땅에 세워진 성소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습니다. 성소는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동쪽이죠. 동쪽이고 서쪽이고 동쪽이죠. 동쪽을 향해 있고 여기가 이제 성소, 여기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나눠지죠.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여기를 첫 장막, 첫 장막. 이것은 여기 성소를 지금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상과 떡상과 진설병이 있죠. 그리고 휘장 뒤에 여기가 휘장이 있는데 성소 휘장이 있는데 휘장 뒤에 둘째 장막이 있죠. 이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 있죠. 둘째 장막. 둘째 장막이 있는데 지성소라 이렇게 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휘장인 문이 있었고 둘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휘장이 있죠. 하나가 문, 여기 성막 뜰에서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동쪽에 문이 있죠. 여기 휘장이죠. 첫 번째 휘장. 그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막고 있는 또 여기 휘장이 있고요. 그런데 이 휘장에는 지성소가 맡고 있는 여기에는 뭐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룹들이
그룹들이 서게 되어 있죠. 케루빔. 케루빔. 예, 그룹들이 세개되어 있습니다. 케루빔. 그룹들이 순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 금양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이렇게 싼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였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여기에 있었죠.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금향로가, 금향로가 이 지성소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그, 어, 여기에 있죠? 휘장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가 여기가 금양로가 있었죠? 위치가 금향로. 네. 그래서 그 금양로의 그 역할은 뭐였습니까? 향을 피워서 이제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여기 지성소에 대속죄에 들어가서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언약궤가 보이지 않도록 어때요? 향연으로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이게 금향로의 역할이었죠. 금향로의 역할, 향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속한 기구였어요, 원래. 그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회장 바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금양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왜 성소에 있었던 금양로가 지성소에 있다고 표현하는가? 예, 그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향로의 역할이 성소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의 용도는 지성소의 속죄서를 향연으로 가리는 데 용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서를 가려 대지상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향로는 지성소와 아주 긴밀하게 오히려 성소보다는 지성소와 더 연결되어 있는 기구가 향로였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죠.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고 이렇게 같이 향해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제사장들이 첫 장막, 이 성소에서 섬기는 예식을 따라서 행했죠.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은 이 둘째 장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서만 섬길 수 있었죠. 레인들도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레인들은 성막 뜰에서만 사명을 감당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또 대제사장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딱 정해졌죠. 예법을 따라서 속죄의 날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속죄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한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발에다가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둘째 장막 제성소는 대제사장만 홀로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속죄하는 피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성령께서 땅의 성소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날만 들어가죠. 속죄일. 속죄일날. 하루, 1년에 단 하루. 그러니까 그때만 잠시 휘장이 열리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때요? 360일 동안 닫혀 있죠.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게 된 지성소가 닫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은 아까 6절에서 말한 것과 달리 성전, 성막 성전을 의미하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근데 구약시대 성전 제도에서 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근본적으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시대가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 그 구약의 시대 중에 가장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걸 추구했던 사람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뭐 다른 데서 첫날부터 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자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이런 모든 막 그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윗은 나가도 어디까지밖에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못 나가. 근데 구약에 그게 구약의 한계 열려 있지가 않죠. 닫혀 있어요. 그런데 결론으로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그 가로막고 있던 성전이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 정도 성막 휘장이 찢어진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했을 때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누가 예수께서 성전이시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 성전에 하나님의 만왕의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이후에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죠. 그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구약의 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셨다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건물이 아닌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 안에 마음을 지성소 삼으셔서 거기에 내주하여 임재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또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가장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결국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게 구약의 한계예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는 백성들은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네. 백성 자체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자에 계시고 이렇게 하시고 내주하에 계시고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에 계시고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 친밀함에 열려 있는 백성이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신약의 교회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성전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어디서든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없이 어디서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함께하는 그런 일이 신약의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결국 예언약과 새언약을 대조해야만 이 강조점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새언약의 탁월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나라예요. 또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날 들어가지만은 어때요? 차분한 마음으로 가죠. 엄청난 스트레스로 충만해가 들어갔을 거예요.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충만한 거죠. 혹시라도 예법이 어긋나서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나가 들어갔죠. 거기서 뭐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 들이키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죠. 피를 뿌리고 예식을 빨리 맞추고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 혹시라도 심판마다 죽으면은 발이 끈을 묶고 가서 어때요?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구약이죠. 구약. 그래서 구약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는 시대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이 장막은 성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라고. 그래 모세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물과 또 제사를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짐승의 희생과 제사들이 드려졌지만 그것이 어때?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또 먹고 마시는 예법, 음식 가리는 법이죠. 또 여러 가지 씻는 정결 규례 등이죠. 또 이런 모든 것 또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다. 육체적인 예법일 뿐이었다.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그게 구약의 땅의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성소제도의 한계요, 불완전함입니다. 첫 언약, 옛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제도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집행되는 예법일 뿐이었다. 그게 지금 1절부터 이 9장 1절부터 10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한계라는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죠. 지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도들이 침투해서 어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구약과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는 떡을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 회유에 넘어가 돌아간다는 것은 어느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이런 예? 비유인 시대, 임시적인 시대, 이렇게 한계 많고 불완전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지리하리만큼 계속 주제만 바꿔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그냥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메시지만 딱 흐름만 잡으면은 이걸 가지고 주제만 달리하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금 9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옛 언약의 예법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새 언약은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14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 언약에서 가나안 땅의 성소 제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드러낸 저자나 이제 새 언약의 예법의 탁월함을 논중해 나갈 차례죠.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때라는 이게 그러나라는 이야기죠. 그래, 앞의 이야기와 이제 다른 비교되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접속사죠. 예,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저자는 이 발음이잖아요. 접속사를 시작으로 옛 언약의 예법과 대조해서 새 언약의 예법을 논중해 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란 뭘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2장 5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말 장차 올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6장 5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리서 내세의 능력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장 1절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3장 14절도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장차 온다.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그냥 이중적인데, 네, 예를 들면은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좀 한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보면 어때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로 보이겠죠?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여기는 지금, 여기는 장차, 이렇게 미래. 이게 하나로 보여요. 하나로. 근데 이쪽에서 보면 어때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두 봉우리로 보이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근데 이쪽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하나로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어때요? 초림 때 이루어진 일과 재림 때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나뉘어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이 재림 때 완성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차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 초림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일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장래 올 좋은 일이란 예수 재림 때 이루어질 완전하고 완성된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어,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옛언약과 대조된 의미로 대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시작된 새 언약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장래 좋은 일이란 옛언약이 주지 못한 완전한 속죄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 새 언약의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호림으로 시작하여서 재림 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표로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은 시간표로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펼쳐지고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죠. 이 가독이 우리는 이 가독이를 지금 살고 있고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래서 구약의 나라와 비교되는 의미로 새 언약이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수성들었다. 여기서도 비교급이 나오죠.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이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이런 비교법을 통해서 구약과 유대교에 비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새 언약의 탁월성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의 강조, 바로 이 비교법입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 더욱 존귀하고,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증거들, 더 크고 온전한 장, 더 좋은 재물, 더 낮고 영구한 소유, 더 나은 번영, 더 나은 부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런 것들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비.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 아주 이 비교법으로 아예 도배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대조하는 비교법. 그래서 여기서 더 낫다라는 이 표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결된 새 언약의 우월성, 탁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비교법으로 표현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이것은 무엇과 지금 비교하는 겁니까? 구약의 땅의 성소였던 그 성막과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성막과 솔로몬을 통해 세워졌던 그 성소를, 그 성전을 지금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손으로 지은 장막. 손으로 지었잖아요. 이 창조에 속한 장막과 그것과 대조되었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손으로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 땅에 속한 성소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일단은 무엇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세워졌던 텐트, 예, 성막, 그것과 지금 대조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손으로 지은 장막, 즉, 이 창조에 속한 장막, 모세를 통해 지어진 성막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에 세상에 속한 성소와 더 크고 더 좋은 장막에 섬기셨다. 이것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장막을 세상에 속한 첫. 그 장막은 하늘 성소에, 하늘 성소죠. 하늘에 있는 성소. 가나안 땅에 있던 성소의 원형이죠. 모세를 통해서 손으로 지은 성소는 모형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제사를 하늘 성소에 드셨다. 이게 8장 1절부터 3절에서 했던 이야기죠.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데는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에서 수종지었다. 또 다음, 옛 언약에서 땅의 성소에 섬기던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드렸죠. 비유적으로 드렸죠. 개혁할 때까지 비유적으로 드렸다. 온전히 양심상 깨끗게 하지 못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을 제물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 탁월하다는 것이죠. 세언약이. 또 다음으로 그분은 구약 제사장들처럼 반복되는 속죄 제사를 가지고 매년 대속죄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분은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반복해서 땅에 속한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것도 짐승의 희생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예수님은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또 다음으로 에덴 야간에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제도를 통해 속죄 제도가 에덴 야간에서입니다. 물론 이 예법이 비유고 육체의 예법으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것이었지만 어때요? 염소나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재 네. 이런 것들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죠. 이게 에덴약이죠. 그래 에덴약 백성들은 이런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부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렇다면 새 언약의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 우리들은 새 언약의 예법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속죄 제사는 얼마나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겠는가. 그러면서 여기서 저자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넘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근데 구약의 짐승의 제사들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었지만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늘 성소에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한다. 마음까지도 깨끗게 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탁월하게 섬기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구약의 성소 제도와 속죄 제사는 비유적으로 섬기는 자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속죄의 제물은 통해서만 섬기는 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예법이다 하는 것을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전에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 하고 점심 식사하시죠.